들어보면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3차 전도까지 간대. 그리고 교회들 간에 크게 싸웠던 이야기까지도 보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싸움 이후에 좀 그만 싸우면 좋은데 계속 이어지는 후유증이 사실은 바울이 이후에 감옥에 투옥되고 죽을 뻔했던 2차로 죽을 뻔했던 이야기입니다. 1차로 죽을 뻔했던 것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은 건데, 두 번째 죽을 뻔했던 건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크게 오해해가지고 그를 사람들이 죽이자고 하는 바람에 죽을 뻔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근데 이 소식이 먼저 바울에게 전해집니다. 전해졌는데 바울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바울은요, 마치 꼭 마지막 만남인 것처럼 만남을 갖습니다. 대표적인 장소가 두로아였습니다. 두로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가르치고 싶었는데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전도의 문이 넓게 열렸었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또 디도에 대한 걱정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바로 그냥 지나치고 가다가 이번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으니까 두로아에서는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안식구 첫날은 저녁 6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고요, 2000년 전에 교회는요, 안식구 첫날인 저녁 예배가 주일 예배였을 겁니다. 우린 지금 주일 오전에 예배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녁 6시부터 예배가 시작됐을 거예요. 근데 그 시작된 예배가 밤 12시가 넘도록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 장소가 3층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것 같죠? 나중에 우리 울산 해설교회가 그렇게 많이 모이셔서 저를 또 초대해 주시면 제가 창틀에 앉은 사람을 보겠습니다. 창틀에 앉은 유도고란 청년이 졸다 그만 밖에 떨어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살아났죠, 다행히. 살려놓고 그 정도 큰일 벌어지면요, 보통은 제가 강좌를 하더라도 강좌 중단하고 모든 거 밤에 합시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살려놓고 그 다음 날이 셀 때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이번이 마지막 만남 같거든요. 그리고 밀레도란 곳에 가서 밀레토스라고 그러죠. 그곳에서도 에베소 장로를 일부러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갑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맡길 테니까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서 교회를 잘 도와달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울고 헤어져요. 그래서 바울의 이번 예루살렘 가는 길은요, 연보라고 하는 큰 금액의 그 예루살렘 돕는 금액과 함께 또 그 동역자들과 함께 죽음을 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전달하고요, 죽을 뻔한 거죠.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2년 동안 가이사랴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받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 풀려났다가 자칫하다가는 그 주변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그 암살단 이미 조직돼 있어가지고 목숨이 위험하니까 원래 또 바울이 어디 가고 싶어 했냐 그러면 앞서서 3차 전도회 끝냈을 때 로마를 걸쳐서 스페인을 가고 싶다 해가지고 로마서를 보냈잖아요. 그럼 로마를 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 그러면 무료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비용이 없이. 비용을 내고 가실래요? 비용을 안 내고 가실래요? 가령 유럽을 가시게 됐다. 갔다 올 수 있게 됐다. 하는데 어떤 분이 무료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있고 돈 다 내셔야 됩니다 하면 어떤 루트를 택하시겠습니까? 1번, 2번. 1번. 네. 그 대신에 1번은 제수로 가십니다. 바울이 그래서 로마로 가야 되겠는데 가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자기가 비용을 다 내지 않고 비용을 안 내고 로마 시민권자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보호해 줍니다. 단 제수 신분이죠. 제수 신분으로서 그렇게 가는 방법을 택해가지고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그 방법으로 로마에 가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어요. 근데 갇혀 있는데 감옥 속에 있지 않습니다. 새 집을 얻어 있어요. 함께 갔던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재수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편리를 봐줍니다. 그래서 로마시에 군사령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 서울에 수도사령부라는 데가 있다면서요. 서울을 수도권을 방위하는 그 업무만 책임지는 그런 것처럼 로마를 총책임지는 그런 총사령부가 있는 거죠. 그 사령부 막사가 있는 근처에 새 집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대 아닌 거죠. 군부대 안 정도에다가 새 집을 얻어가지고 대신 감옥 속에 아니라 집에서 2년 동안 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집은 못 나갑니다. 재수 신분이니까 활동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대신에 집안에서 누구든지 오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허용을 받아가지고 2년간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 바울이 교회를 보살피는 방법이 직접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교육하는 방법이 편지를 써서 자기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가서 교육해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편지를 열심히 써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혹시 김성호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울 옆에서 편지 써주는 사람하고 그리고 편지 전달자 이야기 혹시 안 하셨습니까? 편지 써주는 사람은 글씨를 또박또박 써야 되죠. 예쁘게 잘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천천히 써야 됩니까? 아주 휘갈겨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더디오가 편지 써준 사람입니다. 편지를 더디게 또박또박 쓰는 거죠. 편지는 전달해주고 와야 되죠. 그럼 가지고 와야 됩니까? 거기 두고 와야 됩니까? 그 두기고가 김성호 목사님 강좌 들으셨다면서요? 요, 요즘 잘 안 쓰시는가 보다. 이것 바울 사역 그쪽 얘기할 때 좀 제법 좀 많이 쓰시는 내용인데, 제가 그때 강좌 중에 제가 듣고 그 이후로 제가 적극적으로 채용해가지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전달하는 사람 두기고가요. 편지만 두고 오는 게 아닙니다. 가서 편지 내용을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가서 가르치고 오는 사람이 두기고인 거죠. 그러니까 두기고는 예수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두기고 나오면 그는 바울이 믿고 자기를 대신해서 가서 가르치라고 보내는 바울의 정말 믿을 만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고 두기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편지를 보내서 교회들을 돌보고 또 그 사이에 빌립보 교회가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문제도 좀 해결하고 그리고 또 오네시모라고 하는 청년이 마침 로마에 그쪽에 있으면서 어떻게 바울하고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제자 집에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2년간 도라노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거기 와서 수학했던 공부했던 가정의 가장인데 그 집 노예가 로마에서 만난 겁니다.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언제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네. 저도 광주에서 목회를 지금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한 27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우리 교회는 안 나옵니다만 우리 교회를 한동안 나오셨던 집사님이 자기 친구를 좀 우리 교회 데려오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반갑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보고 하고서 형님 뭔 일입니까? 라고 제가 갑자기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그 공돌이 생활을 잠깐 했거든요. 공돌이 생활을 했을 때 그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공장 형님이 우리 교회 나오신 집사님의 친구분이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계신 분이 광주에서 만나가지고 저를 만나고 광주에 살게 되시면서 우리 교회 오시고 싶다고 만난 겁니다. 그분이 오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궁금하잖아요. 옛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그분한테 그 김명주 목사가 그때 공장 생활할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들을 참 하는 겁니다. 형님이 참 곤란하셨죠. 그래가지고 형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형님들 맨날 있던 데가 당구장 가고 파트판 옆에 앉아있고 뭐 집에서 맨날 서로 놀고 그런 자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형님께서 지혜롭게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실 직고했죠. 무협지입니다. 하고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때였으니까. 하여튼
그런 제 과거가 갑자기 그렇게 그 자리에서 느닷없이 들어치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애가 세상에 자기 주인집을 도망쳐가지고 아시아에 있는데 아시아 골로새에 있는 데서 도망쳐가지고 멀리 로마까지 간 겁니다. 지금 터키 아시아 있잖아요. 거기 도망쳐 로마, 이탈리아까지 간 겁니다. 노예가. 그러니까 도망쳤는데 하필 또 거기서 누굴 만난 거예요? 자기 주인의 스승을 만난 겁니다. 스승을 만나 스승인 줄 모르고 그 사람한테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명장한 거죠. 그럼 자기 과거와 현재를 일시일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도망친 노예입니다. 어디서 도망왔습니까? 아시아에서 왔습니다. 아시아 어딘데?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주인이 누구요? 제 주인 어르신 이름이 빌레몬이라고 합니다. 빌레몬. 빌레몬 내 제자인데. 느닷없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지 그를 빌레몬이 보호를 해야 되고 이 오네시모가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다음 활동을 할 때는 바울이 보장이 돼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줘야 되니까 개인적인 편지를 써보는 게 이때 빌레몬서가 된 거죠. 이런 내용들이 바울이 준비해서 썼던 게 2년간 로마에 재판받을 때입니다. 그와 함께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에는요, 심지어 바울이요, 이번 재판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기를 원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보통 정치인들이 어디 잡혀 들어가고 구속영장 뭐 청구되고 하면 그 앞에서 들어가라, 잡혀가라는 사람도 있고 억울하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나라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로마의 바울 재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우리 빌립보서 1장을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그때 풍경을 잠깐 살짝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보시면요. 1장 12절부터 보시면 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시대가 뭡니까? 수도 사령부. 로마 전체를 책임지는 부대인 거죠, 부대.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디 안에 있구나. 시대 안. 군총사령부 안에 어느 한 집을 새 집을 얻어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새 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있었는데 그때 먼저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형제 중 다수절. 그러면 바울이 재판받고 있는 이 로마에 와가지고요. 바울을 돕는 사람이 다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다수가요. 예, 바울 덕분에 로마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일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뭘로요? 투기와 분쟁. 그리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전하는데 계속 볼까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죠. 사랑으로 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착한 뜻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보면 그들 있죠.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형제 중 다수 있지 않습니까? 형제 중에 일부인 겁니다. 바로 형제라 부른 사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에 뭐를 더하게 하려고 외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에 와서 일부러 예수 믿으시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무슨 여론을 만들고 싶어서요?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을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여론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울의 재판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때. 이 2년간 이런 풍경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풍경이 있었을 때 바울 옆에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도 있습니다.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가입니다. 누가. 그리고 할레파의 사람이나 바울을 와서 적극적으로 도왔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라 불리는 요한, 유수도, 그리고 에라스도입니까? 이런 세 사람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바울을 적극적으로 할레파지만 바울의 재판을 돕고 있습니다. 마가도 와 있어요. 근데 마가가 어떤 일을 한다고 왔냐 그러면 베드로의 지역 다니는 모든 곳에서 통역해주고 있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한 그 스토리 있잖아요. 스토리가 아예 전체가 다 이미 익숙하게 외워져 있는 거예요. 외워져 있어가지고 베드로 스토리가 이미 담겨진 사람으로 거기 온 겁니다. 오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제 거기 바울은 만났죠. 근데 또 소문난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에게 그때 정도에 마가가 교회를 위하여 베드로 스토리,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편지로 써가지고 글로 써가지고 한 사람이 후원했을 수도 있고 로마 교회가 후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을 씁니다. 그 글이 마가복음이라. 마가복음은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쓴 복음의 편지입니다. 자,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쓴 예수님 이야기는 마태복음이에요. 네, 유대인인데 마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글로 써준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써서 그들에게 줍니다. 사실 마가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이야기인 거예요. 베드로 이야기를 편지로 받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의 재판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은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왜요? 마가 요한은 지금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살짝 우리로 말하면 영어권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헝그리시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식 개념, 한국식 이해를 가지고 글을 써서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조금 좀 서로 간에 뜻이 안 맞을 수 있고 오해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여기 바울 주변에 한 사람이 아예 이 로마 재판에서 바울 재판에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씁니다. 왜냐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재판받을 때 고소당했을 때 제목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제목이 두 가지인 게 보입니다. 첫째 제목은요 이단을 믿었다는 겁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게 첫 번째 제목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요. 네, 천하의 영병이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 보탬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곳곳에서 분란만 일으키고 로마 제국 곳곳에 소요를 일으키는 이 사람이 간 데마다 안 좋은 일 벌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에 전혀 보탬이 안 됩니다. 하는 두 가지 제목이 중요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다 보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그 유대인 편에 서가지고 가이사라 총독에게 로마 그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짧게 고소하는 내용. 그 고소하는 내용이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재판 받을 때도 그 내용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 그대로 고소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제목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아니다. 그게 전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첫째, 바울이 믿었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로마에 유해하지 않다. 로마가 충분히 인정할 만한 신앙이다. 하는 게 거기 로마 재판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분명 어떤 목적이 보이냐 그러면 그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이 로마인들도 다 믿을 만한 좋은 신앙이다 하는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게 소개하는 예수님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로 정말 전도의 이야기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바울의 지난 행적이 결코 로마에 유해하지 않았다. 사실은 바울이 간 데마다 소요가 일어난 건 사실이다. 근데 그 소요를 누가 일으켰다? 지금 고소한 저 사람들이 문제였다. 뭐 죄송해요. 이렇게 비유를 드려도 될까요? 대장동에서 이익 본 사람들이 문제냐? 뭐 대장동 전체에 뭐 그쪽에 조금 좀 이익을 가져온 사람, 또 시의 이익을 가져온 사람이 문제냐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좀 대립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민감한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한쪽의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는데 이때 분명히
유대인들은 바울이 문제투성이다 하는 거고, 아니다, 바울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바울이 간 데마다 이 유대인들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하고 쓰고 있는 게요, 사도행전인 거예요. 사도행전은 원래 사도 이야기를 쓰는 거잖아요. 사도 이야기면 12사도 이야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쓰고 있죠? 전반부는 베드로 사도 이야기예요. 근데 중간부터 있잖아요. 중간부터 쭉 누구 이야기예요? 끝까지 바울사도 이야기예요. 결국 바울사도가 어디 잡혀오기까지? 로마에 잡혀와서 재판받기 전까지 쓰고 있죠. 뜰 쓰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바울이 어떻게 행적이 왔는지, 여기까지 로마에 이르렀는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재판장에 제출하면요, 중요한 바울의 행적에 대한 사실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누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년간 로마에 있는 동안 사실 성경이 여러 권 쓰이는 겁니다. 한 7권 정도가. 한 권이 더 있다고 봅니다. 라오디게아서라는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는 지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고 난 뒤에 그 다음 행적입니다. 잠깐만 제가. 네. 한번 이때 바울이 자기가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가고 이전에 개척된 교회들을 다 돌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아에서요, 유두고 기억나시죠? 유두고 이후에 아소까지 바울은 걸어오고요.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죠. 그리고 여행길을 쭉 해서 네, 도로로 해서 가이사랴까지 오게 되고,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라는 분과 만납니다. 한 7일간 머물러요.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와서 연보 전달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1장을 간단히 책으로 보신 겁니다. 이후에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오해, 곡해에 의해 가지고 재판받고 그리고 로마까지 빨리 가게 됩니다. 지금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이 길이 있습니다. 이 길 이름이 이름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이 길 이름이 지금도 2000년 이상 된 길인데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걷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관광이라든지 성지를 가고 싶다 그러면 한번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걸어가는 이 길 있어요. 무슨 가도라고 부르는데 카르도 말씀하신 거예요? 카도 아니고요. 무슨 에피온 가도인가? 무슨 가도라고 해요. 하는 여기 2000년 된 길이 있습니다. 유명한 길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 길에 한번 나중에 걸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로마에서 2년간 재판을 받는 거죠. 재판받을 때 바울은 누구로 있는 겁니까? 피고인입니다. 그래서 피고이다 보니까 그때 2년 동안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를 좀 생각하고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때 본문을. 그리고요, 2년 동안 바울은 갇혀임 쓰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죠. 갇혀있으나 주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기의 책임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그게 뭡니까? 가르쳤다는 겁니다. 가르쳤다 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새로운 세계관이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관, 이 세 가지는 중요합니다. 첫째,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땅끝이라는 개념을 지리적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리적 개념? 근데 땅끝이라는 개념이 지리가 아니구나, 민족 개념이라는 걸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에스파니아 가면, 스페인 가면, 서바나 가면 주님 오시겠다, 내가 그리 살아있을 때 주님 만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가 아니겠구나, 모든 이방인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 오신다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바울의 생각이 달라져서 오는 여러 세대라는 표현으로 갑자기 표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 빨리 오진 않는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에서 그 전에 바울의 여기 로마에 잡혀올 때까지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 가르쳤던 로마에 잡혀오기까지 가르쳤던 모든 중요한 내용은요, 사실 정리된 책이 로마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가 정리된 책입니다. 가장 간략하게 대략 정리한 책이라고 바울도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이후에 바울이 이 로마서에 더 곁들여서 로마서를 알고 있는 사람, 배운 사람들에게 그 윗과정으로, 그러니까 초등과정 위에 중등과정으로 얹어놓은 것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됩니다. 이때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예수님만 놀라운 존재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란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교회란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바울이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만의 몸으로 부름받은 이들도 영원한 거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구나.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구나.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완전한 몸이 될 때까지 역사는 진행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 깨달은 내용을 편지로 썼던 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요, 어떻게 보면 스페인 가려는 거 계획을 대변경했다고 봅니다. 스페인을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쓰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다음 바울의 행적을 보면요, 다시 에베소로 온 건 분명합니다. 로마에서 무죄 방면되고 난 다음에 스페인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스페인이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로 다시 돌아왔다? 에베소.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기존에 개척했던 교회들을 싹 돌아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오는 여러 세대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일에 힘씁니다. 여러분 이때 어디가 떠오르셔야 되냐 그러면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이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요, 자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살기를 원해. 하나님 민족으로서. 그러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요? 7년에 한 번씩 초막절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낭독하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준행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가르친 일을 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후손들에게 가르친 일을 지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 한 일이 뭐냐 그러면요, 이 당시에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들이 이 다음을 준비하는 일까지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려면요, 교회가 좀 체계가 잡혀야 돼요. 직분자를 똑바로 세우고요. 그죠?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 분명히 해주고, 그리고 이전에는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책임진 사람들한테 자비량을 말했거든요. 스스로 책임져라. 근데 앞으로 교회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요, 적어도 전임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맡은 책임자에게, 맡은 지도자에게 교회가 뭘 책임져 달라? 생활을 책임져 달라는 이야기를 이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르게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앞으로 교회가 2세대만 아니라 두고두고 오는 여러 세대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이야기로 달라진 내용을 그 다음 사역에 실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쓰신 서신을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이때 쓴 서신을.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집에 연금돼 계셨지 감옥에 갇힌 적은 없거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립보서는요, 연금된 상태에 쓴 것이지 집에서, 새집에서 쓴 것이지 감옥 속에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옥중서신을 설명을 들으시면서 노 목사님 그런 얘기 좀 하셨죠, 예전에. 감옥 창살 틈으로 떨어지는 오동나무 잎을 보면서 내가 편지를 쓰는 바울을 생각하고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저는 설교를 이렇게 들었다. 근데 그거 택도 없는 거짓말이다. 왜요? 감옥에 갇힌 적이 없어. 이때 이 편지 쓸 때는 집에 그냥 연금된 상태셨거든요. 그러면 옥중서신이라는 말이 사실 맞지 않다는 거죠. 옥중서신이라는 말이.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바꿔봐야 되잖아요. 로마에 2년간 연금돼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금서신이라고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 연금투쟁 너무 논란이 많잖아요. 자꾸 그쪽으로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럼 연금 대신에 2년간 새집에 있었잖아요. 그럼 새집 서신 그러면요, 좀 값이 좀 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로마에 써서 보낸 편지라 그러니까 그냥 로마 서신이라 합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이건 저의 제안입니다. 공식 이름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본모사실을 한 겁니다. 이때 정도에 누구도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와 마가도 편지를 써서 성경을 써가지고 글을 써서 교회를 돕고 바울의 재판을 도왔다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요, 교회가 바울이 2년간 갇혀있는 동안 좀 안 좋은 소리 들린 거죠. 바쁘다 한 소리 들려서 쓴 편지입니다. 자, 밑에 첫 번째 노란색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은 그 밑에 또 읽어주실까요? 바울이 갈등을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여러분 싸우면요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기쁨 아니던가요? 부부끼리 싸워봐요. 싸우고 난 다음에 식탁에 같이 앉아봐요. 그 식탁에 기쁨이 가득한가요? 냉전이 가득한가요? 뭐 충분히 냉수가 필요 없죠. 그죠? 충분히 차갑죠. 아, 여러분도 경험하시나요? 아, 그런 것이 회복되려면요, 그 식탁이 즐거우려면요, 두 사람 사이에 뭐가 해야 돼요? 기쁘게 만난 사이가 돼야 되죠. 그렇죠? 감정이 좀 해소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는 이 단어를 특별히 강조해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단어요? 기쁨. 기뻐라. 왜요? 교회가 기쁨이 회복되길 바라세요. 그래서 요즘 대통령의 그 어떤 연설문 나오면 많은 분들이 뭘 꼭 살펴보냐 그러면 이번 연설문에서 어떤 단어를 강조해서 몇 번 썼느냐 이거 꼭 살펴보죠. 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 거잖아요. 그것의 원조가 바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어떤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가령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강림을 강조합니다. 강림. 강림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는요, 위로란 단어를 강조했어요. 위로. 그리고 여기 빌립보서에서는요, 기쁨. 기뻐란 단어를 강조해요. 디도서에서는요, 신중하라, 선하라 이런 단어를 강조해요. 아까 편지를 읽어보면 강조한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 교회에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그 강조점을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그렇게 편지 썼을 때 우리가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 편지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하셨다고 믿습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저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강조하고 싶은 거 누구도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도 강조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강조하셨을 겁니다. 두고두고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강조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읽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측면에서. 그 다음에 예배소서입니다. 자, 예배소서와 골로새서는 교육서신입니다. 교정서신이 아니에요. 교정서신은 고치라는 거죠. 바울의 쓴 편지 가운데 고치라고 쓴 편지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잘못하고 있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와 달리 순수히 교육용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고 싶은데 만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자기를 위해 한 사람 보내가지고 가르치게 해준 겁니다. 그런 편지가 두 권 있는 겁니다. 원래는 세 권이겠죠. 하나는 뭡니까? 로마서. 로마서, 또 하나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세 권은 교육서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녹색 읽어주실까요? 인으로 삼으신 교회의 이제와 이제부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읽으실 때 2장 읽으실 때 시점을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보면 에베소 2장에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때의 너희는, 전에 너희는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때 전에는 뭐죠? 과거 시점이죠. 과거 시점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나올 거예요. 또 이제, 이제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는 영어로 하면 now가 되죠. 지금. 지금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만난 지금을 말합니다. 예수님 만난 지금. 그리고 한 표현이 더 나와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너희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부터는요, 오늘 이후죠. 그럼 미래 시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읽을 때 이 시점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엔 이랬다. 지금 예수님 만나는 이런 상태가 되었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일에 부름받았구나가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부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세 가지 시점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에베소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도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가르친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된 교회의 비밀, 바울의 가르침의 중요한 결정체가 됩니다. 이와 함께 또 한 권 신앙 성숙 과정 두 번째가 골로새서. 저는 3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성숙 과정 3. 근데 지금 안 남아 있어요. 그게 라오디게서 같습니다. 지금 근데 안 남아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그 책이 안 남아져 있는데도 성령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밑에 읽으실까요? 예수님은 언제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한다고요? 언제? 오늘. 오늘. 내일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내용으로 골로새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 읽으실까요? 바울이 가르친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생활 지침. 그래서 예배소서는요, 교회의 몸인, 아니 교회 예수님의 몸인,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강조합니다. 교회를 강조해요. 골로새서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데 강조점이 있고요.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머리와 몸에 서로 간의 특이 이야기인 거죠.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사람을 썼습니다. 한 사람. 자, 밑에 읽으실까요? 첫째요.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 밑에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한 사람을 위해 빌레몬에게 보낸 사적 편지입니다. 네, 제가 아마 르이란 말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써야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요, 한 사람의 가치가 보이는데요. 참빛이신 예수님께서요, 세상에 빛을 비추셨답니다. 근데 세상은요, 깨닫지 못했대요. 세상은 어둠이었대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대요. 근데 갑자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 영접하는 자가 단수예요. 다 깨닫지 못하는데 몇 사람이 그 빛을 발견한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이 빛을 자기 안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가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강조해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선 우리 각 한 사람인 거죠. 이걸 키르 케고르가 어느 날 발견하고서 이런 엄청난 표현을 철학적으로 남겼죠. 신 앞에선 단독자. 하나님 앞에 몇 사람이 선다고요? 아무도 아니고 나 혼자 사야 한다는 거죠. 단독자. 혼자 산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 주변 사람 도움 받습니다만 결국 예수님과의 나와의 만남은 1대1이 만나는 거죠. 그 만남의 이야기가 여기 한 사람의 가치가 빌레몬서에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했는지. 한 사람이 여기 에스라 교회에 더해주시면 그 한 사람의 더해진 기쁨이 엄청나게 크실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더해진 기쁨이 2023년 이후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기쁨이 점점 풍성해져 가시기를 정말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쓰여진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녹색글 읽어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으로 주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읽을 때 중요하게 생각한 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했던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복음서에 이 세 복음서에 가장 중요한 중간 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길 지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눠요.
보통 글을 나눌 때. 근데 마가복음은 그 지점도 있지만요. 다른 지점이 있어요. 예수님만 중심으로 놓고 보면요. 제자들 놓고 봤을 때 그러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놓고 보면요. 마가복음 10장에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을 섬기려 왔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물론 거기 내가 온 것이라는 말은 마가복음 이렇게 돼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 섬기는 방법이 마가복음이 뭐냐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사람들을 교육도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정말 그 사람들과 함께 사신 삶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 섬김은 어떻게 섬겼느냐? 성령으로 섬기신 겁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의 섬김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섬김이 있습니다. 예수님 두 번째 섬김은요. 자기 목숨으로 섬기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요. 그 말씀, 인자가 온 것은 그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그 이전과 그 이후로 예수님의 행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런 행적이요. 그 말씀 이전에 대부분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어디만 바라보게 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만 바라보도록 갑자기 기적들이 사라집니다. 우리 주신 최고의 기적. 예수님 최고의 표적이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라는 겁니다. 거기를 바라보고 가게에서 주변 것들을 다 제압합니다. 마치 화면상에서 주변 풍경이 없어지고 한 사람만 딱 보이게 만드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줌인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마가복음 뒷부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신 모범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았으면 두 가지가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럼 성령님을 따라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우리의 죽음마저도 남겨진 사람들에게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마저도. 예수님이 그렇게 인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마가복음 이야기인 거죠. 마가복음에서 보이는 밑에 또 읽어주실까요? 베드로의 통역사 마가 요한이 베드로가 증언한 예수님 이야기를 이방인 로마 교회를 위해 쓴 복음서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에 쓰셨을 때 한 분이 더 거기에 더해서 씁니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 옆에를 읽으실까요? 이방인이 복음서 중에서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썼을 것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물론 누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유대인일 것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자세히 아는 분이 어떻게 이방인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은 누가는 마게도냐 사람, 헬라인일 것이라는 것에 의견을 많이 둡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 쓰신 분 중에 또는 구약 성경 다 포함해가지고요. 이방인이 성경을 썼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썼다 그러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밖에 없는 겁니다.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썼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누가는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누가는 전도받은 겁니다.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전도받았습니다. 전도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전도받은 그분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믿은 이야기를 나중에 확인해 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간 진짜 그때는 갇혀 있어요. 2년간 가이사랴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받을 때 총독에 의해서. 그때 누가 좀 자유로워지냐 그러면 가이사랴에 있는 누가가 자유로워졌던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 바로 옆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고 갈릴리입니다. 거기 갈릴리 가면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행적지입니다. 다. 그리고 누가 갔을 때 그때 누구도 살아있었을까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당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의 증언을 듣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구의 증언을 들었을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가 이분을 만나봤나 보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요셉의 이야기도 듣고요. 그쪽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자기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졌던 동생의 이전 삶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을 다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표현이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하고 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에게 산상수훈을 산에서 전했다고 그러죠. 산에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은요, 평지에서 전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소를 어떤 사람은 뭐라고 쓴 겁니까? 산이라고 썼고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썼습니까? 평지라고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작게 살짝 솟는 동산이라든지 이런 때면요, 산입니까? 평지입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왜 똑같은 장소를 마태는 산이라고 했느냐? 누가 떠오르도록 생각하고 싶냐 그러면 모세입니다.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전해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 기록한 게 레위기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겁니다. 가르치라고 보내신 분인 거죠. 그럼 예수님이 가르친 장소가 어디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이. 옛날 시내산.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를 마태는 뭐라고 쓴 거예요? 산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누가 가봤더니요? 이게 뭔 산이요? 이런 거죠. 그래서 누가는 자기가 먼저 쓴 겁니다. 이 장소를 뭐라고 쓴 거예요? 평지. 이제 이런 감각 살짝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직접 자기가 뭐 한 겁니까? 눈으로 확인해 본 겁니다.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요. 이분이요. 글을 시작합니다. 이게 저는 누가복음을 처음 읽을 때 예전에 몰랐다가 노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진짜 갑자기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자기가 전해받고 가서 증인의 말을 들어보고 눈으로 확인해 보면서 살핀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자기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 이야기를 누가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자기가 전함받은 그 모든 이야기가 뭐더라? 이게 진짜 너무나 나중에 전수가 온 거예요. 바로 누가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사실로 전합니까? 아니면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전하는 겁니까? 진짜 사실로 전하잖아요. 우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누가는 직접 눈을 확인해 가지고 눈도 확인해 보지 않는 우리가요. 예수님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누가 전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그것 자체가 저는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신비. 근데 누가는 직접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녹색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사실로 믿은 누가를 통해 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돌보시며 구원하여 함께하고 싶다고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이 이런 고백이 누가복음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밑에 또 읽으실까요? 바울의 동역자 의사 누가가 예수 사건을 현장 검증하여 사실 확인 후 바울의 로마 연금 당시 사도행전과 연작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사도행전까지 보죠. 네. 첫째, 녹색 읽어주실까요? 저희가 태어나 가르침을 받아 자라며 일하도록 모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밑에도 읽으실까요? 교회 가운데 교회를 양육하시고 전도의 일을 하심을 배워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어 있었을 때 그때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고 합력하게 선을 이루게 하셨는지를 또 그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후세대를 위해서 뭐가 남겨졌는지를 보셨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이후 바울의 행적들 살펴가고 우리 사도서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지금 54분인데요. 예, 10시까지 6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쉽니다. 네, 접속하신 분들은 잠깐 제가 접속을 끊고 다시 접속하겠습니다. 예, 접속 잠시 끊고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